저는 신앙생활 10여 년 동안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더군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9절 9에서 다시 한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어온 복음이 정말 성경의 복음인가? 혹시 교회에서 아무렇지 않게 가르치는 것들 중에 왜곡된 복음이 섞여 있진 않은가?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비교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심지어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것들 중에 성경이 절대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성경이 명백히 경고하는 것들을 오히려 복음이라고 포장해서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교회에서 흔히 가르치지만 성경이 경고하는 5가지 잘못된 복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시작 전에 아멘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진리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더 풍성히 임할 거예요. 첫 번째, 번영 복음입니다.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거짓말. 이 복음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잘 살기를 원하신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부와 건강과 성공이 따라온다.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갚아주신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교회에서는 이걸 핵심 메시지로 삼기도 합니다. 문제는 성경이 정반대로 말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보세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나니 그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느니라. 바울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경건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진리를 잃어버린 부패한 마음이라고요. 번영,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물질적 축복이 온다. 이게 바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부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세요. 37절에서 38절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의 영웅들이 부자가 됐나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귀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번영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탐욕의 성경 구절을 갖다 붙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율법주의 복음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착각. 이 복음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배 빠지면 안 돼요? 11조 안 하면 저주받아요? 술 마시면? 담배 피우면? 이 행동 저 행동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규칙을 지켜야 천국 갑니다. 물론 거룩한 삶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는지 보이시죠?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선물입니다. 내가 번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얻은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에 더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면 모든 율법을 완벽히 지켜야 합니다. 단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으세요? 저는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믿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감사의 표현이고 후자는 복음의 부정입니다. 세 번째, 값싼 은혜 복음입니다. 회개 없이도 구원받는다는 위험한 가르침. 이 복음은 율법주의의 정반대 극단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예수님 믿으면 끝이에요.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요.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은혜가 덮어주니까요. 회개요? 그건 율법주의예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잖아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직접 이 질문을 던지고 답합니다. 은혜가 많으니까 더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럴 수 없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표현은 가장 강력한 부정입니다. 절대로,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열매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삶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은혜는 값싸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려는 것이지 죄 가운데 머물게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 사회적 복음입니다. 영혼 구원 없는 사회 변화. 이 복음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가난한 자를 돕고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를 바꾸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건 상징적인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사회 정의는 중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난한 자를 돌보고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순간 복음은 사라집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을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사람들은 떡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배가 불렀으니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물질적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떡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떡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회를 바꾸러 오신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회를 바꿉니다. 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영혼 구원, 그 다음 삶의 변화입니다. 사회적 복음은 순서를 바꿉니다. 영혼 구원은 빼고 사회 변화만 남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 인본주의입니다. 다섯 번째, 포용주의의 복음입니다. 모든 종교가 구원에 이른다는 거짓말. 이 복음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몰라도 진심으로 선하게 살면 천국 가요. 다른 종교도 결국 같은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이에요. 우리가 배타적이면 안 되잖아요. 참 듣기 좋습니다. 관대하고 포용적으로 들립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정반대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이게 배타적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천하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봅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가 여럿인가요?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홍조의 복음이 왜 위험한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거짓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괜찮다고 다른 길도 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합니다. 진짜 사랑은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 이게 배타적인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진실입니다. 불타는 건물에서 한 출구만 열려 있을 때 그 출구를 알려주는 게 배타적인가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5가지의 잘못된 복음을 살펴봤습니다. 번영복음, 율법주의 복음, 값싼 은혜 복음, 사회적 복음, 포용주의 복음, 이것들은 모두 진짜 복음처럼 보이지만 핵심이 빠져 있거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이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로 변화된 삶을 삽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말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혹시 이 5가지 중 하나에 빠져 있지 않으셨나요? 내가 듣고 있는 설교가 정말 성경적인가요? 성경을 직접 펴서 확인해 보세요.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가족에게, 밴드로, 친구에게, 교회 단톡방의 성도들에게 전해주세요. 잘못된 복음 때문에 헤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누른 공유 버튼 하나로 누군가는 진짜 복음을 만나고 누군가는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며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임무입니다. 작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전도의 사명입니다. 설교단에 서지 않아도 멀리 가지 않아도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진리의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모든 거짓 가르침에서 분별할 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